오늘 우리는 세 인물을 통하여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 그리고 군인인 아비새,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인물과 더불어 말씀이 진행되어질 때 과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강사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데는 어머니가 중요하답니다. 엄마의 미모나 엄마의 경제력이나 엄마의 학벌이 중요하지 않고 엄마의 인상이 중요하답니다. 인상이 좋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종류의 엄마가 있는데 인상이 좋은 엄마와 진상인 엄마가 있다. 참 재밌었어요.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시더군요. 인상 좋은 분과 진상인 분은 간단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상 좋은 분이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진대요. 진상이신 분은 그분이 집에서 나가면 분위기가 좋아진대요. 어떻게 보면 시므이, 아비새,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은 좀 진상 같은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어렵게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그곳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참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왕위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왕 궁궐에서 몰래 도망가고 있는데 이 북쪽 지역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라는 이 악한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는 여기에다가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사람을 조정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항상 사용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사단은요,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 전부를 매도해 버립니다.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 전부가 그런 것처럼 확장하는데 능한데, 의외로 사람들도 그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그 사람 전부를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 피를 흘린 자여라고 말할 때 다윗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수였고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과 어려운 싸움을 오랜 동안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피를 흘리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즉 너는 저주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다윗이 그 성에서 나가는데 쫓아가면서 산 비탈길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립니다. 그야말로 시므이는 이 사람이야말로 피의 사람이라고 미워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공교로운 것은 그렇게 쫓겨나갔던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서 이스라엘로 지금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어졌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하러 다시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길에 이 시므이가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1,000명을 데리고 오죠. 베냐민 지파 1,000명은 사실은
사울의 세력, 즉 원래 다윗 전에 왕이었던 북쪽의 실세 집안인데 다윗에겐 그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므이가 그 힘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전에 했던 그 악한 말이나 행동을 지금은 할 수가 없죠. 왜? 다시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셉의 온 족속 중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일이 제일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힘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연합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시므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본다면 시므이는 도무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요.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합리적인 사고예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옳고 너의 생각도 옳아야 돼요.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다 존중되는 동등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동등해야 되는 것은 이미 이 시대의 상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동등한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다 동등하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옳고 당신은 당신대로 옳기 때문에 각자 살면 돼요. 각자 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 되는 게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지고 순종해 주는 건 어렵습니다. 각자가 옳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살면 되지, 심지어 일터에서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불가능한 것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따라가지고 순종해 주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시므이는 힘이 있으면 연합합니다. 힘이 없으면 그는 함께 할 수 없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좀 배워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동등하신 동등성을 이 땅에 허락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주인과 노예가 동등하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남자와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퀄리티,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 동등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겐 볼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속성이라는 겁니다. 동등하신데 서로에게 완전히 굴복하시고 복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한데 왜 복종합니까? 각자 살면 되지. 아니요. 아름다움은 거기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등한데 그 사람에게 내가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subordination.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힘이 있고 저 사람은 힘이 없는데도 내가 굴복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내가 종속되어질 수 있나? 여러분, 권위자가 시킨다면 군말 없이 순종되어집니까? 조금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부인에게 종속되는 남편, 아멘이십니까?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개념 우리한테 어렵죠?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데,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누구나 내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멈추고 싶어요. 누구나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시므이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이 사람은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인데 삼형제예요.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 오른팔이에요. 이 집안이 소위 말하는 장성 집안입니다. 3명 다 장수인데 그 중에 지금 아비새, 정말 뛰어난 군인이며 전략가입니다. 그 아비새가 시므이의 모습을 딱 봐요. 이야, 그렇게 악하게 말했던 사람이 지금 왕이 되니까 번개같이 달려와가지고 살겠다고 자기의 유익한 자리를 요청하는 것을 보며 아비새는 군인다운 호전적인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내 편 아니면 적입니다. 군인의 사고가 그래요. 아군 아니면 적군입니다. 군인다운 아비새는 즉각적으로 그 시므이는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그의 말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비새를 통하여 우리에게 좀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비새는 이전에도 이와 같이 말했어요. 즉 다윗이 쫓겨나가면서 그 시므이가 이런 말을 쏟아낼 때도, 그때도 내가 달려가서 저 사람을 죽이리까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 시므이가 나와서 지금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되는 때도 똑같이 말해요. 다윗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쫓겨나갈 때였지만 지금은 다윗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도 내 백성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내 백성인 거예요.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있는데 아비새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전의 모습을 잘라버리지 않은 채로 지금을 살아가면 지금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기셨는데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가요. 결혼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결혼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작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자리가 있는데 이전의 모습을,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힘들어요. 한 신학자가 이런 아비새의 모습, 그 요압의 충성스러운 이 집안에 대하여 너무 분명한 설명을 했습니다. 의로운 행동은 하는데 의의 뿌리는 두지 않고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의로운 행동은 하는데 의의 뿌리는 내려 있지 않다. 사람이 말만 하는 것보단 그래도 행동하는 사람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비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가 정말 충성도 하고 그가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의 뿌리가 진정으로 말씀과 의에 내려지지 않을 때 그건 훨씬 더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충성할수록, 그가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지게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나름대로 잘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말씀과 기도에 내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다윗의 모든 전쟁을 이 집안 형제들이 다 이겼고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심지어 하나님이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시리라. 사무엘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통제불능이에요.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아비새와 요압이 들었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얘기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충성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돈의 힘, 나이의 힘, 경험의 힘, 지식의 힘. 여러분, 이 모든 힘들을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뿌리가 되어져 올라올 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힘들을 사용하면 분명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옆에 배우자는 마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분쟁이 일어나요. 차라리 그 사람이 나가면 더 편안해지더라. 왜 이런 일이 납니까? 그 모습은 충성인데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 아들들인데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이 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맞이해 주지 않자 이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을 명하여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이게. 얼마나 이 자기 충성에 그 몰입하는지 정작 주님 앞에는 그들의 마음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요, 저주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신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여기 있어요. 신앙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어떤 죄악의 일들을 내가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 이 모습만큼은 꼭 마음에 품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주를 들어도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만이 가능해요. 분명히 너무 치욕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비새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건너가서 그를 베게 하소서. 그랬더니
다윗은 이미 사무엘하 16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그 악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저주의 말, 악한 말을 듣는데도 다윗에게는 분명하게 보이는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것조차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까?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은 없죠? 여러분, 저주를 들어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읍시다.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일이 났는데도 그것 위에 주님의 다스림이 분명함을 우리만큼은 그 자리에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주의 말이 다윗을 조금도 흔들지 못하였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께 딱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보여. 어떻게 나의 원수가 되느냐? 그거 사탄의 생각이다. 원수라는 말이 사단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가 저주했다고 죽어야 될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주하였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신앙의 보물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가 우리 안에 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저주라는 걸 살펴보니까 우리를 가볍게 만드는 거래요. 저주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무게감을 다 빼내는 거래요. 그 저주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저주의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무게가 있는 존재였어요. 내가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품어졌던 거예요. 근데 죄가 오자 이것들이 파괴되어진 거예요. 죄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저주의 말들은 사람을 가볍게 만들어요. 사람을 가볍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리, 소명, 믿음, 축복, 은혜, 그 모든 것을 다 가볍게 만들어요. 심지어 그 존재조차도 별것 아닌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데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회복돼야 될 귀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게 때문이에요. 그 저주를 가만히 보니까 이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가볍게 되어졌고 시므이는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무게감을 그 저주 속에서도 잃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의 무게를 시므이에게 맡기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의 무게를 저주의 말에 맡기지 않아요.
내 삶의 무게를 실패에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한 걸 성공하면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잘하면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그게 믿음의 이유예요.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무거움이 뭡니까? 성경에서 무거움은 영광이라는 말의 본질이에요. 카보드라는 말, 이 영광의 본질이 무거움이에요. 언제 우리의 정말 아름다움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무거울 때예요. 하나님이 무거울 때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거운 자는 정말 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삶에 무겁게 존재하면 그 영혼은 어디에 가서 어떤 것 없어도 너무나 자유하며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 아비새의 말들에 야 나는 죄 없어, 나는 실패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저주와 그 악한 말들 속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건들, 말들,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저 그 신락 같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존재를 끝까지 지키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데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 무게를 채우면요, 순수한 축복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조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순수한 축복이 가능해요. 나한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내 기질에 맞건 안 맞건 상관없이 온전히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인생에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괜찮을 거야. 시므이에 대하여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무게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유가 방종은 아니에요. 시므이를 통한 그 악한 말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냥 잊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명령해요.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 마음껏 살아.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네가 강을 건넌다면 죽을 것이다. 죄의 경계를 걷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이 고통 중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 겹겹이 쌓이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하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에 보면요, 시므이도 오고 누구 시바라는 사람도 오고 이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정말 순수한 축복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전에 그 성에서 쫓겨나갈 때에
이 바르실레는 와가지고 나이가 80입니다. 부도 가지고 있어요. 상당한 영향력도 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이 필요한 음식물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윗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실레를 불러다가 같이 갑시다. 내가 한 자리 해주고 다 갚아주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준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음식 맛도 모릅니다. 왜 맛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감사해요. 순수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할 수 있는 사람, 우리입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무것 해주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처럼, 어떤 힘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뒤로 물러나는 바르실레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둔 다윗은 자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지며 그 속에 참 쉽지 않은 자리, 기회를 보며 굴복했다가 그럴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므이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쾌락과 즐거움과 경건하지 않은 것들, 죄악의 모습, 상처를 여전히 끌고 지금까지 있다면 아비새와 같이 버리지 못한 모습이 지금 있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땅에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